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으며 오늘 주님날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유난히 잦은 장마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건강과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기, 질투, 편견, 교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 보호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새 생명의 첫 열매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초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우리 교회 많은 분들, 특히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힘들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금 있는 처소에서 무탈하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열국들은 큰 혼란 속에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인 피해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국민은 고사위기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는 수천 개의 교회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 헌신과 봉사, 교제와 교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올 연말까지 신약 말씀을 통독하기로 새벽 기도에 기도 용사 10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통독으로 그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길을 그만둔 교회라 하시고 기도하기를 멈춘 교회는 교인이기를 그만둔 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서양선 목사님의 여기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말 따가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열매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강옥심 권사님 그리고 김건곤 성도님이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는 유난히 더 무덥고 태풍도 많았고 또 비바람도 쉴 새 없이 몰아쳤던 날씨였지만은 감사하게도 어느새 오곡백과들이 무르익어 농부들의 흐뭇한 마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심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주신 열매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올해 아주 특별한 결실을 맺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소망하고 소망했던 저희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결실이 어디 있겠나이까. 주여, 제 남편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에 좀 더 좋은 결실을 맺는 남편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렸습니다. 언제부터 나가겠나라고 해서 기다렸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65세가 되면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6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만 65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뿔싸 그 다음 해에 만 나이 65세가 되었는데도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저희 기도는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회가 되면 슬쩍슬쩍 물어봤죠. 또 변명의 말씀이 아직 때가 아니랍니다. 아하,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그때가 너무 늦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셨으니 때가 늦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요. 드디어 때가 오고 말았답니다. 2020년 5월 10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같이 갑시다 하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제 입이 나도 모르게 귀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합니다를 10번도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한 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며 목사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이렇듯 제 남편이 주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누구에게나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낯설지만 교회 성도님들 모두 반겨주시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건곤 성도입니다. 우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서영선 목사님과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아이의 그 출산과 동시에 또 아내의 그 암투병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 가족 곁에 항상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내의 16시간 정도 되는 그런 수술과 9차례의 항암을 이렇게 아내가 지난 6월까지 이렇게 좀 했습니다. 힘들게 받으면서 저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정부 시민교회로 저를 좀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서 믿음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힘든 항암을 받고 아직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를 돌보며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좀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암을 받는 1년 동안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내는 힘든 항암을 받으면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항암 치료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어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커서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말씀 중에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요즘같이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받는 제 자신이 너무 놀랍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희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저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정말 작지만 믿음의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감사의 나눔을 해주신 우리 감옥심 권사님, 우리 김건곤 성도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대대적으로 광고는 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중심으로 그렇게 소식을 알렸는데 우리 김정화 성도님, 강옥심 권사님 남편이시죠. 제가 이렇게 아침에 경건회를 하러 나왔는데 저기 마당 뒤쪽에서 이렇게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 그러니까 아유 제가 교회 청소한다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마당부터 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너무 참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곤 성도님은 어제 또 이렇게 그 음료수를 김장하는 날이군요. 김장하는 날 또 음료수를 이렇게 가져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다른 섬김으로 나누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저 그래 나도 받은 은혜가 크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가족들끼리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함께 나눈다면 그 감사가 더욱 큰 감사로 그렇게 연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처럼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곡식으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나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보다 나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흥청망청 될 수가 없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부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수성찬을 눈앞에 두고도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반찬 한두 개 놓고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해서 건강한 가운데 살면서도 늘 그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 원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심한 어려움과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만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일상의 방역, 또 일상 속의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상 속에서의 감사 생활.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날을 기해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어찌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움직이는 것, 또 음식을 먹는 것,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숨 쉬는 것 당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깊이 들여다보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른쪽 발가락에 약간 통증이 있어서 며칠 잘 걷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데 걷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있을 때 잘하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여건 주셨을 때 정말 그걸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삶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 오늘의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내일도 또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영어로 감사를 thank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를 think라고 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10개월여를 어떻게 보내왔는가? 이 모든 거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삶 전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대부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선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의 감사는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의상 형식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모든 힘을 다해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주께, 주님이 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10개 받았는데 하나 감사하기도 할까 말까 할 때가 많아요. 100개 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사방에 그렇게 널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눈을 다 감아버리고요. 꼭 모자라는 것, 또 뭔가 부족한 것, 그것 눈여겨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며 그랬네요. 이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해요.
찬송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늘 감사가 함께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10개월 반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가 있었는가, 찬송이 날마다 고백되어졌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먼저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나의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감사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찬송을 끊이지 않았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냥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의 곳곳에 있음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돌아보면 절로 나오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입술로 그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은요, 삶으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냥 입으로 다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진정한 감사는 그게 삶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나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 한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눈여겨보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우리의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감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는 감사하는데 사람에게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쪽짜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손자, 손주, 손녀,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또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어에 보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다입니다. 토다.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다윗은 그 감사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인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 삶 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심으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실하심, 성실하심. 우리가 사람도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이 조변석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우직한 사람, 한결같은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비견할 수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야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다윗에게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할 때는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나의 어려운 시절, 나의 고통의 시절, 환난 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참 다윗은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쫓겨다니던 그 눈물의 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간구한 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날,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거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도 보세요. 제가 7절 한번 같이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참으로 어디 있든지 그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에서 찬양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달고 있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시에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네.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를 또 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예, 감사 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선교 일기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삶 전반에 예배가 살아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사람들과도 감사의 열매를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2013년 어느 날 썼는데 제가 보니까 선교 일기와 별도로 이 감사일기를 2017년 어느 날까지 썼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중단됐는데요. 제가 그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어저께 읽어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안다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콩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르미에르 교회에 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동안 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리다가 비가 오는 중에도 건축된 건물에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르미에르 교회에 첫 11조 성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3일째 전기가 없는 중에도 아이들이 불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레미가 비를 맞으면서도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집에 살 때에는 에어컨이 붙어 있긴 했어도 전력이 너무 약해서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르미에르 교회에 의자 20개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르미에르 교회 주변이 무너진 것을 성도들이 잘 보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기다 시장에서 무사히 시장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쳤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집에 오니 전기는 나갔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제레미에게 내일 교회 가지 못한다고 기도에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이들이 차가 없는 어려운 중에도 잘 참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기와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 통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후에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밤중에 온 가족이 달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것뿐이고 제가 또 한국에 와서 지나온 세월들 그리고 의정부에 와서 1년 동안 살아가는 생각들을 생활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물론 제가 입술로는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한 2년여 이상 중단된 감사 이 일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 일기로 표현해서 내년에는 뭐 여기에 우리가 과일도 넣고 쌀도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요,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차곡차곡 기록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래 감사해야지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감사 일기를 씀으로 말미암아 내년 추수 감사절에는 이 앞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뿐인데 왜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그렇게 많았는지요.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역경과 또 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곡 백과가 풍성한 계절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대면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3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하반기 감사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오늘 오후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총회가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어오며 남손교회 연합회 총회는 다음 주일인 22일 2부 예배 후 남손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신입 서리집사 1차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 준비실에서 있어오며 2차 교육은 다음 주 주일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개선대 2021년 임원 명단 행사 계획안 및 예산안을 11월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 추가, 삭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시기 바라며 새벽 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출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79독입니다. 아울러 신학 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장입니다. 마주항성도 김민혜 집사 가정이 강원도 고성군 수성로 37로 이사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심 집사가 의정부시 평화로 220번길 다메오 상가 A동 305에 헤미올라 뮤직 스튜디오를 개업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금요일 날 교회 김장을 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